출애굽기 16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동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곡식, 소산이 아니고 새벽 이슬이 내릴 때 이슬과 같이 이 만나가 내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 문을 열고 나가서 그 만나를 줍거나 썰어 담아 가지고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밥을 해먹고 죽을 해먹고 떡을 해먹고 과자도 해먹고 이렇게 하면서 40년을 보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매일 그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만나를 그냥 일주일치를 주고 너희들 이거를 잘 분배해서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매일 만나를 주셨는데 매일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만나는 하루 이상 가지 않았어요. 하루 지나서 어떤 사람이 하루 지나서 남겨두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벌레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 생겼어요. 절대로 하루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루치 양식은 하루에 다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날 먹을 양식까지 주셨는데 그때에는 희한하게 하루를 지나도 그 벌레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양식을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거두어서 먹으라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요즘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좀 해본다면, 우리 요즘식으로 말을 해본다면 며칠씩 큰 밥솥에다가 밥을 해놓고 전기밥솥에 해놓고 그냥 어제 아래 했던 그 밥을 오늘까지 이 밥을 먹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한 달 후에 끄집어내가지고 냉동실에서 끄집어낸 그 밥을 데워가지고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매일 먹을 밥을 매일 쌀을 씻어서 매일 솥에 앉혀서 매일 그 밥을 만들어서 따끈따끈한 밥을 먹으라. 그렇게 하신 셈이에요. 매일 먹을 그 양식, 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매일 나가서 주워 가지고 와가지고는 가족끼리 나누어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백성들이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하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필요한 양식을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받아서 먹어야지 어제 충분한 양식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오늘 내일 건너뛰어도 되겠구나.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리와 법칙에 의하면은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어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오늘은 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양식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요. 당신은 좀 다릅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당신이 만약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한 거예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안다면 당신은 그에게 생수를 좀 주십시오 했을 것이고 그는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을 한 거예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에게 영원토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그 물과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물, 거기에 우물물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 포항에 있는 어느 샘이라도 좋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우물물 보십시오. 우물물은 저수지 물이 아닙니다. 우물물은 그 땅에서 계속해서 퐁퐁퐁퐁 솟아나오는 물이 있어요. 새물입니다. 새물. 그 새물을 퍼먹고 나면은 거기에서 또 새로운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새로운 물을 계속 마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도 그런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생수는 항상 새로운 것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하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잖아요. 또 내일이 다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생명의 양식도, 그 은혜도 매일매일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제 너무 과식했다 해가지고 오늘 내일 좀 쉬자 그렇게 하면은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다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도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은혜를 대충 그냥 먹고 건너뛰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스러운 삶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사실상 목회 주일 예배 이제 끝이니까 목회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은퇴하는 사람으로서 은퇴 후에 저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기를, 여전히 활기찬 삶이 되기를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목회를 할 때보다 은퇴한 후에 더 빛나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가? 저는 그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으라고 주신 도구가 두 개가 있어요. 그 도구 두 개를 사용하면, 열심히 사용하면 반드시 은혜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은혜 받으라고 주신 그 도구를 무시하지 않고 그 도구를 열심히 사용하는 거죠.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첫째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성경을 펼쳐서 읽고 강단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귀담아 들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도구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항상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기도라는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도구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빛나는 인생은 상상 속에서만 있고 그런 인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나는 인생, 정말 복된 인생, 내가 죽을 때 내 삶을 돌아볼 때 정말 나는 잘 살았다, 너무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은혜를 매일매일 빠뜨리지 말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도구 두 개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성경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사의 설교도 성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 그냥 설교가 홍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유튜브에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들, 서울에 큰 10명 이상 모인다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들의 설교, 그거 듣지 마세요. 저는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들었을 때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좋았던 기억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첫째, 둘째, 셋째 가는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유튜브 상에서 들었을 때는 그거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 성경을 펼쳐서 읽어라. 설교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로 충분한 겁니다. 직접 영상으로 듣지 말고 직접 교회 출석해서 옛날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상황에서 설교를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복이 넘칠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 설교 많이 들으면 별로 복 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저는 그런 분들 압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나이롱 신자들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은혜를 사모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매일 펼쳐서 읽으시고 그 성경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매일 내가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고 하는 삶을 지금 이후로 살아간다면 제 은퇴 이후의 삶은 보나 안 보나
너무 확실합니다. 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빛나는 노후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한 번 성경을 읽고 3, 4일 건너뛰고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읽고 이런 식으로 제가 살아간다면 제 인생은 보나 마나 뻔합니다. 별로 빛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교훈하셨어요. 너에게 내가 주고 싶어하는 매일의 은혜가 있으니까 매일 내 앞에 나와라는 것이에요. 매일 성경을 펼쳐서 나의 말씀을 네가 받아들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일 기도함으로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은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배고픈 상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배가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목마름을 느껴야 하나님께로 갈 거 아니에요. 목마르지 않은 상태로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나는 목이 별로 마르지는 않지만 교회는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별로 안 가고 싶은데 가족이 그냥 끄잡아 당기는 바람에 오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못 받고는 이미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다 결판 납니다.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영혼 상태를 압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은혜에 목마른 상태인가? 아니면 별 생각도 없는데 주일날 안 가면 요거도 먹으니까 가는 건가?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생명수, 샘물 곁에서 목말라 죽습니다. 수분 고갈로 죽습니다. 생명수, 샘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 생명수, 샘물을 퍼마시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는데 나는 그걸 바라보다가 목마르지 않으니까 안 마시는 거죠. 그래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목말라 하면서 배고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셔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찾고 있을래? 너 어떻게 해야 내한테 기도할 줄 알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저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를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다 그랬는데 떡 먹은 사람이 그러면은 한 2만 명은 훨씬 넘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한 가정에 2명도 적은 거죠. 3명, 4명, 5명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한 3만 명 정도가 와서 있었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한 절반 이상은 어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절반 이상은 어린인 거예요. 그 어린이들이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어디 가나 어린이입니다. 돌아다니죠. 막 떠들지요. 예수님은 저 앞에서 설교하시는데 노래 부르지요. 친구하고 다투기도 하죠. 아마도 시골의 장날하고 비슷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접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적어도 갈급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었어요. 갈급하다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지었어요. 사도행전은 자기가 경험한 게 대부분이에요. 자기가 사도 바울을 내 제자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생긴 일이니까 그건 기록하면 되지만, 누가는 예수님 부활 성천 때까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이런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이야기,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과부의 이야기,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 이거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접근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기를 그렇게 고대했더니 누가에게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도 잊어먹은 말씀이 누가는 찾아내고 발견해내서 누가복음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갈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내가 직접 듣지는 못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을 찾아갈 수는 있잖아요.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성지순례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종종 뻥을 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들이 로마의 원형극장이라든가 에베소에 있는 원형극장에 가서 그 소리가 전파되는 그거를 설명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나 갈릴리에 와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지형지물을 이용해가지고 설교하셨다는 것은 90%가 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형지물이라는 것은 낮은 데서 예수님이 서시고 이렇게 비스듬한 계단식 형식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다면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90%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똑똑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어쩌면은 예수님 주변에 한 10명 정도, 그 정도의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똑똑하게 들을 수 있었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아예 조금 더 먼 사람은 20, 30m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저 멀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막 주변에서 막 사람들 소리도 들리죠. 짐승 소리도 들리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물으면 되잖아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베드로한테 물어도 되고, 요한한테 물어도 되고, 우리 집에서 내 동생이 예수님 가까이에 가 있었으면 내 동생한테 물으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있었지만은 갈급한 심령은 하나님 말씀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받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마이크 시스템이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 또 은혜 받겠다고 애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약간만 소리 내면 그냥 애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안 그러면 눈총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앞으로. 할 수만 있다면 제일 뒷자리에 앉는 건 좋습니다. 어린이가 아기를 안고 온 분, 어린이 데리고 있는 분은 제일 뒷자리가 좋아요.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문 열고 싹 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아기도 없는 분이 뒷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아기를 데리고 온 사람이 그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혹시나 애가 울거나 이러면 우는 대로 가만히 놔둘 수는 없으니까 잠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끔. 원래 그게 다 교회 전통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마이크 지금 사용한 지가 얼마 됐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린이들을 분리시켜서 예배 드린 지가 얼마 됐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D.L. 무디 선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일학교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200년 전에는 어린이, 어른들 다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 예배가 지금처럼 조용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또 숫자가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가운데 한 3분의 1이 어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용한 중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훈련시키면 되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훈련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접근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해답은 갈급함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갈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배고픈 사람이라면 책을 살 수도 있고, 그 예배 중에 제대로 들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오늘 말씀 무슨 말씀 하시드노 하고 물을 수도 있고,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조용해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갑니다. 국수 먹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영혼이 살 길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갈급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성안교회 성도님들은 갈급한 심령을 가져서 항상 은혜로 배부름을 얻고 여러분의 영혼이 윤택함을 얻어서 마음껏 하나님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영적인 유산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저 역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